자, 우리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39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일 또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주님 십자가 못 박이신 날 주님의 십자가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공동의 기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웃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며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심령의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보혈을 이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복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성금요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 드리시고 정지선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계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갖은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험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받을 때도 있사오니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난을 능히 물리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옵시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보다 더욱더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박태순 집사님, 강일성 권사님, 주영호 권사님, 그리고 남에스더 자매님 하루속히 완쾌되시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과 또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저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70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30절부터 끝절 4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까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그 장면이 끝나자마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느닷없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자손에 대한 축복이 나왔으면 아브라함의 관계된 게 나와야지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기록이 나와 있을까요? 왜 나와 있을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 나홀의 자녀들의 후손들의 족보 가운데 누가 있냐면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누구죠? 리브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늘의 모든 계획이 다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워킹하신 시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 있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직후였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고 하면요, 복을 버릴 때 비로소 복이 구체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복을 버릴 때 비로소 복이 구체화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을 버릴 때 비로소 복이 구체화된다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과 곧 이어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뭡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어요. 자, 하늘의 계획이 작동되어서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실을 그 장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은 제 목회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큰 목회를 해야지, 성공하는 목사가 돼야지, 대형교회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 시점이 아니고, 물론 큰 목회, 큰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내 그릇도 아닌데 그런 거 좀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목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식에 대한 나의 통제력을 버릴 때, 혹 내 사업에 대해서도 나 하나님보다 더 아까웠던 사업을 좀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사업을 이삭을 바치듯이 바쳐버릴 그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작동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 바라보고 내 계획을 한번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척이나 아까워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아까워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근데 참 그렇게도 우리는 아까워하는 것들을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쉽사리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떨쳐내기도 힘들고 떨쳐낼 수도 없고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라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중간 성금연락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언제 또 하겠습니까? 제가 언제 이런 고백을 또 시키겠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요. 나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워하는 것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까운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의지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의지적으로 버리라는 것보다 이삭을 바쳤던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좀 바라보면서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렇게 아까워하는 것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성금요일인데 주님의 고난의 본문을 읽어야 될 텐데 오늘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4장에서 우리는 유다를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유다를 바라봅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성경 속에는 요셉에 관한 기록보다도 유다에 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보다 유다의 후손들의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초지종을 좀 생략하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베냐민의 쌀자루, 그때는 쌀이 아니라 무슨 자루입니까? 밀자루, 곡식 자루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앞에 설명 안 해도 뭐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은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은잔이 나오자 유다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우리가 훔치지 않았는데 왜 이게 여기 있느냐라고 항변하지 않고요. 또 동생한테도 야,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베냐민을 탓하거나 몰아세우지 않고요.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를 생각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꾸 일이 꼬이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걸 유다는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다는 진정으로 동생 요셉을 팔았던 일을 회개합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았으니 자기들도 이제 종으로 팔려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알듯이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노예로 삼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라,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떠보고 싶었던 것이죠. 떠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베냐민만 두고 너희들끼리 돌아가라 했을 때 형제들의 마음속에, 형님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은 물론이고 니와 베냐민도 눈에 항상 가시 같은 존재였으니까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가시인 베냐민도 없어지고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곡식을 풍성히 얻어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을 일거양득이라 그러고 또 꼭 먹고 알 먹고라고도 하죠. 베냐민도 정리하고 곡식은 곡식대로 차지하고,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떠본 겁니다. 과거에 자기를 무정하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마음을 떠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유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오늘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33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아멘. 놀랍게도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어떤 고백이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죽게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유다의 고백이 있는 순간 시험이 끝나버립니다. 요셉의 테스트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어디서 끝나냐면요, 유다가 베냐민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 종으로 삼든지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유다의 이 고백을 듣고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죠. 울면서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형들과 감격적인 상봉호를 하게 됩니다. 유다는 기근을 피하고 베냐민도 구하고 그리고 팔아버렸던 요셉도, 죽었던 요셉도 다시 만나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유다는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죽겠다 하는 순간, 내가 종이 되겠다 하는 순간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무정하게 자기를 팔았던 요셉들의 형들이 이젠 좀 변한 듯해요. 동생 베냐민을 무정하게 팔지 않습니다. 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동생을 구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이, 유다가 오래전의 인물이지만 이미 그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다는 베냐민도 살고 온 가족도 살려면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다의 삶은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참 험난했고 창피스러운 것도 많고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면이 서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 다말과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유다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다의 삶에 어찌 보면은 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연단되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오늘 유다의 고백으로 유다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웬만하면 요셉의 혈통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어울릴 법한데, 근데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유다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나오신 것, 메시아가 오신 것, 유다 이런 고백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에게 더 이상 시험될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신앙연한이 길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더 자기 중심으로 완고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심하기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자아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더 이상 시험될 것도 없고, 어떤 시험이 와도 자기가 죽으면 그 시험은 끝나는 거고요. 더 이상 시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항상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시험을 만났기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예수님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무너지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기만 했지, 주님 말씀처럼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며 살아가니까 이런저런 시험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저라고 뭐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고난주간 나 스스로를 향해서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 모습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비밀이 그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살면은 모든 시험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모든 시험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순간, 그리고 유다가 자기를 내어놓고 종이 되겠다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당신의 계획들을 작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비밀, 즉 십자가 지고 죽으면 일어나는 문제 해결의 은혜, 십자가 지고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한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으로 작동시켜 보려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내 뜻으로 해보려니까 이게 자꾸 어그러지고 자꾸 늪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공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력을 가지실까요? 아니라 생각합니다. 유다와 같이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여러분 모든 시험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험고리 약함들을 십자가 한번 몹세게 한번 박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십자가의 기도가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 기도가 우리의 입술 통해 나오기 시작한다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날, 육신적으로 정말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지만은 그 고통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구원의 능력, 열매가 있음을 아셨기에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흘리셨던 피와 주님 찢기셨던 피를 우리 몸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찬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사실 어제 저녁에 나누셨습니다. 당신의 물과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몸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쏟아놓고 가신 것이죠. 이 시간 2000년 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떡과 잔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를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 받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우리 함께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물을 용서하시고 하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의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물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평안 인사 한번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요.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것 내려놓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주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떡은 예수님이 드셨을 법한 떡을 준비해 봤습니다. 맛이 없고요, 딱딱하진 않지만 그리 맛있는 빵은 아닙니다. 성찬식 날 너무 맛있는 빵 먹는 것도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씁쓸한 빵을 먹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빵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드셨습니다.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라.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떡과 이 잔을 성별하시고 하나님, 이 떡과 이 잔을 받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십자가 의지하며
죽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생명 되어 주시고 삶의 문제 해결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민전사님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떡을 제가 뜯어서 드리겠습니다. 뜯어 드리면은 포도즙에 이렇게 꾹 찍으셔서 드시고요. 시간 서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줄 쓰실 필요 없이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줄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편하게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떡 받으시고 떡을 포도즙에 깊이 담으세요. 오래 담으세요. 담으셔서 이렇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례시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성사님이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딥해 드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찍히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즙에 깊이 찍어서 드세요. 권사님이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이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권사님이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권사님이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에 담아 드세요. 권사님 포도주 이렇게 담으시고 권사님이 찍히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이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권사님이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사모님 위에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권사님이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권사님이 찍히신 우리 주님의 사모님이 찍히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즙에 찍어서 드세요. 포도즙에 푹 담궈서 드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찍히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집사님이 찍히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권사님이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사모님이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잠시 머물도록 사순절의 기간, 고난주의 기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소서. 십자가 지며 걷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순서지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지 뒷면에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중보기도 한번 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예배 또 사순절 예배 통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부활의 절기 이어지는 부활의 절기 가운데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110주년 파라과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정말 생명을 전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선교회와 남선교회와 찬양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섬기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더해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동안 사순절 동안 주님께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갔으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더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또 부활의 절기에 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0주년을 맞으며 파라과이 선교 땅 오지의 땅 복음이 증거되는 땅 그곳에 우리의 발을 밝히고 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곳에 우리의 발길을 닿을 때 깊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깊은 은혜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성교회, 인여성교회, 남성교회 하나님 모든 주의성 인도하시고 회장님들 대장님다 부총을 베푸셔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우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이 있지만 오늘 잘 이겨나가며 승리한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구합니다. 주님 조망을 구합니다.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을 기억하고 오늘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예배드림이 마땅한 줄 알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구별된 시간을 지키는 당신의 모든 종들,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가시고요. 내일 아침 9시 반에 예배입니다. 내일 아침 9시 반. 예.